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셨어요. 두 번이나 그랬죠.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 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동을 받아서 그런 거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 그렇지만 사람의 충동을 받은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유가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지요. 이 다윗이 백성들한테 더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예요. 사울 왕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여가지고 자기가 계속 왕을 하고 또 자기 자식에게 왕을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시기 질투심이 할 수도 없는 일,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도 없는 일을 계속 미련하게 행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사울 왕을 충동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울 왕의 신하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울 왕의 신하들도 잘 알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의 신하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위 아닙니까?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냥 죽이지 말자고 이렇게 했어야죠. 왕의 사위니까 왕위를 물려줘도 뭐 큰 문제 없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다윗은 충성된 사람 아니냐고 다윗에게 왕을 물려준다고 해도 사울 왕국의 자녀들은 다 대우를 잘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충동질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후환을 없애야 된다. 할 수도 없는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하자 그런 거죠. 왜? 사울 왕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사울 왕의 총애를 받죠. 더 높은 벼슬을 얻겠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만 다윗을 시기 질투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도. 아니 지금 목동 출신인데 저것이 어느새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어. 그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죽이고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바로 이 시기 질투하는 자들,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들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도 힘들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죠. 그래서 누가 나보다 잘 사는 걸 꼴을 못 봐. 모르는 사람이 잘 사는 건 뭐 괜찮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또는 나보다 좀 못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배가 아파. 그래서 시기 질투해. 그래서 자꾸 공격하죠. 사울처럼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공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꾸 흉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끔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괴롭혀.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모함해서 죽이기도 하죠. 현대는 이게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서 핸드폰이 발달이 돼서 카톡으로 막 비방을 하기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막 댓글을 막 달아서 비방하기도 하고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연예인에 대한 뭐 기사가 나오면 거기다 막 나쁜 댓글을 막 써. 네, 그래서 그걸 못 이기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이 되니까 더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더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참 이게 인간은 악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천국을 만든다,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이상주의자들이 있어요.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더 잘 사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져. 그래서 그런 이상주의자일 뿐이야. 인간의 그냥 허황된 꿈이죠. 의료기술 발전해서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게 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정말 불편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데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유토피아는 없어요. 다 엉터리야. 자, 인간의 이 시기 질투, 욕심 때문에 서로를 파괴합니다. 서로를 죽여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 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들은 이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친구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뭐 가족들 사이에도 일어나요. 형제가 많고 그러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꼴을 못 봐. 그런 형제 자매도 있어요. 교회도 있죠. 교회도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 막 흉봐. 누가 칭찬받는 걸 꼴을 못 봐. 누가 복받는 꼴을 못 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교회는 다 천사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기독교인들이 장관 후보로 나갔을 때 또 이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으려고 할 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비방을 해. 그래서 낙마한 사례들이 몇 번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일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진실은 이거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신앙적일까요? 어떤 게 성경적일까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기도만 하는 거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한 명? 그러면 적극적으로 난 이거 사실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저 몇 명 안 되네. 나머지는 다 박쥐야. 박쥐거나 뭘 몰라. 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죠. 억울하다. 나는 왕을 죽일 의사가 없다.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다면, 내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다면 벌써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거. 자신이 결백을 열심히 증명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사울 왕이 알았어. 미안해. 잘못해서 사과하죠. 다윗이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사과를 해요. 첫 번째 사과를 했어요. 그걸 또 죽이려고 그래. 두 번째 다윗이 결백을 밝힙니다. 미안해. 난 네가 왕이 될 줄 알아. 나 알고 있어 나도. 응? 큰 일을 할 거야. 자기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죽이려고 해. 그때뿐이야.
사과는 하는데 그때뿐이고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나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을 한 사람 있죠? 다니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 메데 바사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총리인데 더 이제 수석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시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뒷조사를 다 했는데 고발할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괴상한 법을 만들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건 악법입니다.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침묵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 기도. 평상시처럼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법을 공포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죠.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들의 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를 보면 그러면 다니엘처럼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결국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열심히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다니엘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보통 침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침묵해요. 적극적으로 억울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결백을 막 증명합니다. 막 억울하다고 막 얘기해. 억울하지도 않은데 어떤 경우는 들어보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자기 기준이거든. 자기 기준에서 억울한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억울한 게 아니야. 그거 억울한 게 아닌데 그러면 화가 나지 또. 내 사정을 모른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요. 그건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다. 나는 죽을 죄가 없다. 이렇게 하셨나요? 안 하시죠.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으면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변론을 하셔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하고 비방을 하죠. 예수님이 그 설명해 주잖아요. 응? 사탄이 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사탄의 졸개 귀신을 내쫓겠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 나라를 세우려는 자가 분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또 비방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잘 하시죠. 변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유, 못 알아듣는 것들 냅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되는 것이고 변론을 해야 될 때는 변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딱 그 한 방법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방법이 없을 때는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어떡하겠어 그 상황에서. 모든 신하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상황에서 누구랑 변론을 하겠어요? 변론해봐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법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열심히 변론하십니다.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래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 소문이 계속 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실인가 보네. 이렇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완전히 잘못된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지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잘못을 지적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안식일에 그래야 되는 줄 안다고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퍼져가지고 잡초처럼 커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얘기해가지고 사울 왕이 물론 안 받아들이고 효과가 없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효과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결백함을 다 얘기해 놓으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래 다윗이 맞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윗을 추대하잖아요. 왕으로. 응?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 맞아. 다 인정을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인정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그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워지지도 않고 그냥 공산화가 됐겠죠. 그리고 세워진 후에도 이승만이 대통령을 안 했다고 하면 북한 공산당에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끝까지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해내고 그래서 미국이 오고 유엔이 와서 결국 도와준 거 아니에요.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도망간 걸 봤잖아요. 한 달 만에 무너져 버렸어. 도망가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거지. 그 도망간 바로 그 다음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고 한 달 만에 무너졌어. 한 달 만에. 나라가 그냥 무너졌어. 한 달 만에. 그리고 대통령이 도망가자마자 그냥 망해버렸어. 만약 거기는 그래도 미군이 갖다 놓은 무기도 많잖아요. 지금 탈레반이 미군이
놓고 간 무기를 다 자기들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무기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연습용 비행기 6대인가 7대밖에 없었고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었겠어요? 무슨 수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들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기독교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군대에다가 군목을 할 수 있게 한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군대에서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 허락을 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종교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런 게 없었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존재합니까? 없잖아요. 그런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막 비판했다. 지금도 세뇌당해가지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래요.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더 수준 높이 배우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랬겠죠.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착한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믿음이 좀 적고 착한 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침묵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달라고 해서 기도만 하면 물질 축복을 줍니까?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지 물질 축복을 주지. 응?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벌자마자 다 써버리면 안 되지. 잘 저축하고 잘 투자하고 그래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지. 기도만 하면 부자가 되냐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막 성적이 올라가나요? 그런 건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야.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야.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돼. 교회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잘못된 비방들을 막 할 때 그거를 변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다는 못 알아들어도 누군가는 알아듣고 누군가는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꾸 비방하는 것은요, 교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꾸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화하고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해 나가야죠. 그리고 잘못된 비방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그 뿌리가 있어. 그래서 안 믿거든. 신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신이. 진화론은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다 부정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냥 허상이지, 소설이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다니면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이 없어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또 없어지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없어지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화론이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런 이론들, 거기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52%가 동성애에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 학생들도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학생들의 경우는 반대하는 학생이 더 많아요, 물론. 그런데 찬성하는 학생들이 34%인가 그렇게 돼요. 기독교인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안 배웠다는 거죠.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기독교인이 30%가 넘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교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숙맥처럼 가만히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다 변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다 변론이에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걸 자꾸 변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전도도 하잖아요. 응?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데 그 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응? 우상은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 그걸 반박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 변론하다가 이제 유대인들하고도 변론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응?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 그걸 변론한 거예요. 변론. 구약 성경도 보여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변론의 책입니다. 왜 하나님만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만 왜 진짜 신인지, 다른 건 왜 다 가짜인지 그걸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쑥맥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 믿게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는 게. 그래서 요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전도를 못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도를 못해. 무서워서 비난받을까봐. 비난당할까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침묵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응? 누가 목사가 뭐 잘못하고 무슨 장로가 잘못하면 막 비난하죠. 그건 잘못한 거지. 그럼 그게 잘못한 것이 전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세상에 어떻게 그러나요? 무슨 의사가 잘못했다고 전체 의사 다 잘못된 놈들, 무슨 교사가 잘못했다고 다 교사 잘못된 놈들 이렇게 하나요? 무슨 병원에서 잘못하면 앞으로 병원 다 가지마 이렇게 하나? 근데 교회 하나가 잘못하면 교회 가지마 이러고 목사 하나가 잘못하면 목사 믿지 마라.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비난하죠. 근데 가만히 있어 기독교인들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을 밝히면서 우리는 변론해서 잘 가르쳐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침묵하는 자들이 많아. 그거는 뭐냐면 잘못 배운 것도 있고 비겁한 거예요. 응?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것만 못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비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 동영상 설교를 하니까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서 상관없는데 글을 쓰면은 엄청 비난이 많아요. 어? 글을 쓰면은 왜 글을 쓰면은 비난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댓글을 나쁜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어. 감수하는 거예요. 욕먹는 것도 감수하는 거지 뭐. 좀 이상하대. 요즘 내가 바빠가지고 글을 못 썼는데 좀 글을 써야겠어요. 근데 유튜브는 이제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근데 그 신문에다 기고를 하면은 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난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은 뭐 그렇게 뭐 대외적으로 할 일은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라든가 뭐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변론하는 건데 그것도 변론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변론해서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그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한두 사람이 잘못한 거, 뭐 한두 사람이 전체가 잘못해도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 전체가 기독교인 전체가 잘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효과는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한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죠.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대략 한 13년, 한 20년, 13년에서 13년 정도 흐르고 나서 백성들이 다윗을 받아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20년이에요.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아줘요. 13년이 흐르고 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러고 나서 또 7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는 없어도 여러분이 올바르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것을 잘 변론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몇 년 뒤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변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또 배워야지. 열심히 배우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탁탁탁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변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변론할 수 있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가 욕먹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